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를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9장을 이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이 이제 죄를 자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 한 절 한 절 그 속에 구구절절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러기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께로 다시금 멀어졌을 때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된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
머리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여러분, 그들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절하고 그걸 경배하면서 막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자신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그 불순종에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이 그런 행동이 어떤 거래요?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사는 우리의 이 세상도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자신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 믿으려고 하죠. 그들은 각자의 우상을 섬기면서 오늘도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범죄임을 지적함으로써 지적으로 정확히 알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를 인정하려고 하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려고 하죠. 마음속으로는 이게 죄인지를 알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자신이 짓는 죄가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어려운 거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슬퍼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됐을 때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이처럼 진심 어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슬픔에는요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깨달으며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슬픔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였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죄스러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슬픔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죄를 져도 무뎌지는 거죠. 가슴이 안 아파요. 죄를 지면 가슴 아프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또 죄를 지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떨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냥 슬프지도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게 그냥 그렇게 나에게 감격스러운 것도 없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많은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목이 곤고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자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겨. 그리고 고백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지적인 인식으로부터 오는 진심 어린 슬픔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슬픔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보인 모습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적 결단과 노력이에요. 3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패들과 레이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슬퍼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다시 기록한대.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동의하였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대표자들인 리더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그 언약을 임봉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그들의 의지적인 노력을 그 임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항상 행함으로 끝이 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거짓인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회개는 참된 회개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죄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인 어떤 감정적인 동요만으로는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의지적인 행함을 담보하지 못해요. 결국 회개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격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변화, 여러분,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이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야 할 죄된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지정의 어떤 전인격적으로 좀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참된 회개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주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죄 져보셨죠? 저도 죄를 져봤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려워지더라고요. 두려움이 밀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사역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목사로서 설교하는 게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죄를 지고 보니까, 그 죄를 짓고 강단에 서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역에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 그리고 부끄럽더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평강이 있네요. 그리고 내 사역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세요? 뭔지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회개해 줬을 때에 주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회개를 통해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등지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다하여 주님께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욕하고 반역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만 아버지 회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부인합니다. 죄를 짓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를 짓지만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먼저 믿는 우리가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죄 가운데서 멀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1절 통성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온전히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